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4번째.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74편은 기도의 깊은 좌절에 빠진 자의 탄식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기도입니다. 시인은 패망한 유다를 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이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혹시나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요. 2절,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벨론 군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성전 한가운데서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9절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냐면서 안타까워하죠. 10절,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시편 기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바벨론 군인들을 제발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8절에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신다면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22절,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23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자들을 잊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나 형편이 워낙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쁘셔서 잊으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육신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원수를 갚아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무너질 때가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을 읽어보면 실제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2절,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17절,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만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 대를 이어가며 심어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그 절망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셨단 말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형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는 일만 생기더래요.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이 말하더랍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셨지요? 원망 어린 부르짖음이지만 그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도 외면하실 수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그 내면의 음성이 그 증거입니다.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도 생활이 풀리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밤낮 하는데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그런 연속이지만 주님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갈 그런 그릇을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절망 중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힘을 기르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